매주 이 시간은 기획 특집으로 함께 하는데요. 4월 한 달은 트렌드로 읽는 세상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최근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문화선교연구원 조성실 목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알파고론에서 최근 우리 사회를 떠들썩했던 이 인공지능, 사실 처음 듣는 말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피부로 접하게 된 것은 이번이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말 자체는 1956년에 다트머스 회의에서 처음 제기되었던 말인데, 기계가 스스로 지식을 가지고 학습하고 행동하는 명칭을 가지고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번 알파고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이 인공지능 기술이 생각보다 우리 실생활에 가까이 다가와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인데, 특히 바둑이라는 이 게임은 체스와는 달리 컴퓨터가 인간을 이기기 위해서는 약 10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는 예측을 뒤엎고 이번에 알파고가 승리를 한 것이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충격이 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시간이 단축됐다라고 그렇죠. 그렇게 보네요. 네. 그럼 사실 그동안 우리가 인공지능은 생활 속에서 많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한 가지는 강인공지능과 약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약인공지능은 한 가지 특정한 목적, 알파고가 대표적인 약인공지능인데, 이기기 위한 목적만을 설정해놓고 그것을 스스로 학습하면서 그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 것이 약인공지능이라면, 이 약인공지능을 뛰어넘기 위한 강인공지능에 갖기 위한 목표는 스스로가 그 시스템을 제어하고 돌보고 학습하고 자신이 이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설명해낼 수 있는 단계가 이제 강인공지능이죠.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그 인공지능은 기계라고 하는 느낌이 참 강했는데요. 이 알파고를 보면서 저들이 생각도 안 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렇죠. 그 이유는 이제 딥러닝이라는 기술 때문인데, 딥러닝은 이전까지 우리가 봐왔던 인공지능들은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스스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이제 학습해서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이었다면, 딥러닝이라는 기술은 인간의 뇌의 신경망을, 인간의 뇌를 그대로 모방을 해서 컴퓨터가 계산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물컵이 어디 있는지 찾으려면 사람들은 물컵이 부엌에 있겠구나, 부엌에 가서 찬장 안에 물컵이 있겠구나라고 찾는 것처럼, 컴퓨터도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가치와 판단을 컴퓨터가 스스로 결정을 해서 더 쉽게 경우의 수를 줄여가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인공지능의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30년 내에 로봇이 인간의 모든 일을 대신할 거라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실 알파고 이벤트가 나온 다음에 가장 많은 기사 분석 중에 하나가 미래에 남아있을 유망 직종군, 또 미래에 사라질 직종군에 대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거든요. 예를 들면 현재 미국에서는 기사를 컴퓨터가 씁니다. 스포츠 기사 같은 팩트만을 전달하는 기사들은 그 데이터들을 입력해서 기사가 쓰기 때문에 기자가 사라지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거죠. 기자가. 그리고 지난주에 일본에서 발표된 기사들을 보면은 일본에서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소설을 쓰고요. 그 소설이 문학상에 입상을 하는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근데 심사위원들은 전혀 이것이 인공지능이 썼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수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대로 인간을 모방하는 흉내내기 때문에 가능성을 더 확장해 보면 이제 설교도 컴퓨터가 설교문을 작성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지 않는가. 물론 거기에는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인가에 대한 신학적인 문제가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인공지능을 규제할 만한 어떤 법과 제도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인공지능의 법과 제도 이전에 이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의 문제인데, 구글이 알파고를 개발한 이유를 잘 들여다보면은 이전까지 IT 기업, 최고의 인터넷 기업이 누구냐라고 하면 구글을 떠올렸단 말이죠. 근데 최고의 인공지능 기업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은 IBM이나 다른 유사한 기업들이 많은 경쟁의 장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구글이 이 알파고 이벤트를 벌이면서 인공지능의 선두적인 주자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그 구글의 주식이 58조 이상이나 증가했던 것을 본다면 네. 가장 우리가 우려해야 될 태도는 인공지능이나 새로운 기술에 대한 태도가 자본이 그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네. 우려를 하고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자본이? 네. 네. 그럼 이 인공지능에 대한 것에는 이제 낙관론과 비관론이 공존하는데 각각 견해는 어떻다고 네. 보십니까? 일단 알파고를 개발한 이 딥마인드라는 회사의 CEO인 하사비스라는 이 사장이 네. 이 자신들이 개발하는 인공지능의 목표는 게임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 산업들, 의료, 법률, 뭐 경제, 교육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목표를 잡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우리들의 데이터나 우리들의 경험들을 가지고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네.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라는 더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제 낙관론을 피고 있습니다. 아.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제 윤리적인 딜레마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구글이 지금 가장 선두로 나서고 있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네.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 자동차에 인공지능을 탑재하면 정말로 인공지능이 그 자동차를 운행해 나가는 것인데 만약에 이 자동차가 운전 중에 사고를 피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가해자나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은 죽게 돼야 할 이런 윤리적인 딜레마가 발생했을 때에 과연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탑재된 인공지능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네. 그 선택의 기준이 자본인지 경제적인 합리성인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경험에 의한 빅데이터에 의한 선택인지를 컴퓨터에게 인공지능에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보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제 변화되는 인공지능이 네. 앞으로 이제 교회 내에도 들어올 텐데 그렇죠. 네. 교회가 과연 이것을 어떻게 많은 수용과 영향을 바꿔줄 것인가라고 하는 과제입니다. 네, 사실은. 맞습니다. 지금 유튜브 사이트를 보면은 네. 정말 많은 수많은 설교 영상들이 올라오는데요. 그것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 설교 영상 밑에 사용자에게 추천되는 영상들을 제공을 합니다. 네. 다시 얘기하면 이 성도의 취향에 맞는 설교자를 유튜브가 인공지능으로 선택해서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단순히 추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더 발달하면 스스로가 수많은 설교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 서적과 또 그 수많은 이제 기독교 강요라든지 신학 서적들을 가지고 있다면 네. 그것들을 통해서 성도가 가장 좋아할 만한 네. 조금 더 좀 거칠게 표현하면 아주 만족스럽게 들을 만한 설교들을 직접 가공하고 만들어내서 제공하게 된다면 여기에도 역시 예배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설교로 볼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설교로 드려지는 예배도 예배를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설교 원고는 뭐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네. 속에 과연 하나님의 영성이 있느냐라고 맞습니다. 하는 그런 신학적인 딜레마가 네. 분명히 교회 내에 발생하게 될 네. 거라고 보게 되어지는데요. 왜냐하면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그렇게 편의와 또 예배 중심 그 인공지능이 만든 예배들을 인간의 편의로 발전을 할 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과연 그러면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네. 인간도 똑같이 컴퓨터도 똑같이 감정을 가지고 인간처럼 행동한다면 네.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 텐데 이제는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응답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자, 우리도 머지않은 시간에 이런 인공지능의 바뀌어질 미래 환경을 만나게 될 텐데요. 조금 더 실질적인 준비가 있어야겠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